요즘에는 고장난 거 잘 고쳐 쓰지 않죠. 뭔가 고장나면 바꾸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든 고쳐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장난 물건은 아버지께서 일단 먼저 열어보셨어요. 일단 뜯어보고 만져보고 어떻게든 다시 쓰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대단한 기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쉽게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최재분 교수의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현대인들이 스마트폰 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앱이 조금만 버벅이면 어떻게 하죠? 바로 지우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삭제하고 클릭 몇 번이면 새로운 대체할 수 있는 앱들을 또 깔아와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물건이나 앱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생각 속에 관계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잖아요. 마음에 안 맞으면 관계를 다 차단해버리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예배의 자리도 삭제해버릴 수 있는 게 이 시대입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쉽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수많은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자격으로 따진다면 모두를 버려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다시 세우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사람도 세우시고요, 무너진 관계도, 무너진 가정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주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느헤미야 생각하면 우리 어떤 일 떠올라요? 이 성벽 재건하는 일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방해꾼들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한 사람, 우리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게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다음 시대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깨달음은 뭘까요? 기도는요,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아멘.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 있어요? 느헤미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 있는 수산궁에 있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는 바벨론 이후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제국이에요. 가장 큰 나라. 느헤미야가 거기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술 따르는 일이 아니죠.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기미상궁인 거예요. 고대 왕들은요, 독살의 위험을 늘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음료를 올리는 사람은 매우 신뢰받는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왕의 가까이에 있는 만큼 느헤미야는 왕에게 조언도 할 수 있는 자리, 아주 요직에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나 하나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아픔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의 가족,
나 하나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왔습니다. 고향 소식이 궁금했던 느헤미야가 물어봐요. 예루살렘은 어떤지,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떤지 물어봅니다. 여기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항상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라는 질문으로,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내 삶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거 간단한 일 아니죠. 왜냐하면 무언가를 물으면 그 사람이 뭔가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답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의무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긍휼함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눈을 질끈 감고 안 물어봐요. 일부러 묻지 않습니다. 괜히 알면 마음이 무거워질까 봐 모르는 척하죠. 괜히 들으면 책임져야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고생이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업신여김을 받고 있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대요. 이건 단순히 낡았다는 말이 아니지요. 성벽은 어떤 역할을 하죠?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잖아요. 공동체의 경계이기도 하죠. 백성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방패막이잖아요. 이 정체성을 지켜주는 상징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서, 세상의 제국의 힘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70년 전 스룹바벨 때 성전은 이미 세워진 상태예요. 다시 예배는 시작됐는데 삶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 삶에 보호막이 없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회복된 것 같은데,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전히 방치된 영역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문제 없어 보인다니까요.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무너진 성벽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작은요, 무너진 내 삶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벽에 틈이 있으면 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에도 틈이 생기면 죄가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보수하는 거예요. 믿음의 울타리를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믿음의 울타리가 든든히 쳐줘야 돼요.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믿음의 울타리를 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저앉아 울었대요. 주저앉아 울었다. 신앙인의 삶은요, 세상 소식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자연인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소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질문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만 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물을 수 있어야 했겠죠. 두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깨달음은 뭘까요? 기도는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요.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먼저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왕에게 뭔가 부탁하면 되잖아요. 왕하고 굉장히 친밀한 사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 찾잖아요. 왜 딸들은 시집만 가면 엄마를 그렇게 찾아요? 그렇죠. 물론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매우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왕에게 요청할 것도 준비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 상태도 직접 살펴봐요. 느헤미야는 막연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미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움직임보다 먼저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전문가를 찾죠. 사람의 지혜와 도움을 구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순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가져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마음, 무너진 삶을 그대로 그냥 덮어둔 게 아니었어요. 분노하거나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삶이 무너질 때요, 그것을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져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너진 마음을 가져만 가면, 사람에게 가져만 가면 원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져가면 기도가 돼요. 내 안에 묻어두면 병이 되기 쉬워요. 하지만 그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기도가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슬픔은요, 절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떡하지? 라는 말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요, 단순히 하나님 성벽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성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우리의 삶에서 고백해 보세요. 내 삶과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문제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현실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사람에게 언약과 사랑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이게 성숙한 기도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야죠. 눈물이 나면 울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감정으로는 시작될 수 있지만 감정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약속을 붙잡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죠. 느헤미야는 이어서 죄를 고백을 하네요.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느헤미야는요, 남 탓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문제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문제예요.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왕이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죄악과 실패들이 있었죠.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고 백성들의 불순종도 있었죠. 이게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 죄를 남의 일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민족의 죄를 나의 죄와 같이,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와 같이, 나의 가정의 죄를 나의 죄와 같이 여기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변화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면요,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안 돼요.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치고 괜찮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비판은 책임을 밖으로 밀어내지만 기도는 책임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가정이나 교회 문제, 시대의 모든 아픔이 다 나 한 사람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제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순종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방치했던 성벽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은 회개로부터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 저부터 바꿔주세요. 제가 먼저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이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삶과 마음을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은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를 고백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깨달음은 뭘까요? 기도는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도록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나를 보내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요, 아주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아주 현실적이에요. 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이 사람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페르시아 왕. 이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왕에게 요청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감정으로 눈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감정 해소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명까지 이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왕의 허락 없이 슬픈 얼굴을 보이는 것, 낯빛이 바뀌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겠잖아요. 그렇죠? 왕들 앞에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 앞에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만약 왕이 네가 나를 독살하려고 하니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제국의 왕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보이는 거는요, 목숨이 달린 일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위험을 감수합니다. 왜 그랬어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이 없는 척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있지요. 왜 없겠어요? 기도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거 정말 쉽은 일이 아니죠. 다시 세운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오랜 시간 무너져 있던 가정의 대화를 시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식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도 어렵죠. 멀어진 자녀에게, 하나님과 멀어진 자녀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도 어렵죠. 누가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간단하면 자기들 다 해보라고 하세요.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4장을 보면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확증받고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다음 시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분명한 확증,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난이 올 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 시작하면은요, 자그마한 문제에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확증 없이 붙든 사명은요, 작은 어려움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어려움이 와도 기도할 수 있어요. 다시 기도하면 되지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두려움이 와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됩니다.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께 계속해서 방향을 점검하는 거예요. 방향을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는 무너진 자리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가정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오랫동안 식어버린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에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아직도 그러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울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사명 앞에 순종하면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해도 위대한 한 사람을 길러낼 수는 있잖아요. 범죄학에는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범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무질서가 더 큰 무질서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미국 뉴욕시가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벽에 있는 낙서들, 깨진 유리들을 보수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일 대신 그것부터 한 거예요. 이상하죠? 복잡한 사회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이 사례가 주는 영적인 통찰은 분명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들도 비슷해요. 회복은 거창한 일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다시 무릎 꿇는 그 작은 기도, 그 짧은 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미뤄두었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현실에서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자리로 우리를 다시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명자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거는요, 기도의 자리예요. 직장에 출근하시면서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루에 15분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맞추고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라고 그 외치는 그 순간, 하루의 첫 시간, 그 새벽을 하나님 앞에 깨우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어진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울타리, 이 성벽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주변의 공동체의 삶들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